혹시 실패의 길, 사망의 길, 영벌의 길, 지옥 가는 길을 가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모두가 다 성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길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돌이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이제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고 조금 더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길은 조금 더 가서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반드시 유턴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유턴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를 늘 수시로 확인해서 잘못 가고 있다면은 돌이킬 때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관 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조금씩 이제 내용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이제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제 영벌의 길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배경이 좋은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청년이었지만 부자였고 또 관원이라고 하는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만큼 그 흠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인지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갈급함, 공허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영생의 길로 가지 못하고 영벌의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원하는 영생의 길이 아닌 영벌의 길로 돌아갔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영생의 길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영벌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첫째로, 선한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부자의 관원인 청년은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아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한 선한 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이제 예수님에게서, 그래 내가 행한 그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는 영생을 얻었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바른 지식은 가지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그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영생이시며 누구도 자신의 수고나 노력으로 공로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 관원은 자기의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한 공로로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 공로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종교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쌓은 그 공로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옆 동네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선을 행하면,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도 어떤 때는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천국에 못 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선하지 못해, 너는 한계 없어, 그래 너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었던지 조금 먼저 믿었던지 직분을 가졌던지 못 가졌던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믿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 그건 절대로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의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 구원과 그 영생을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게 무슨 선한 것이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계명이냐고 그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는 즉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무엇이 아직도 내게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지켜야 할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이제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나는 그 행실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보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외형적인 모양,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믿음이 있네 없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길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갔느냐 안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는 관계없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행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고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10가지의 계명,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압축하면 2가지로 나타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사람들은 지켰다고 합니다. 왜?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제 사랑을 실천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지만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형식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네가 정말로 온전해지기를 원하거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거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재물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남편보다 이웃집 아저씨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재물을 과감히 포기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만이 구원과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만이 구세주로, 예수님만이 주인으로 그렇게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고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그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살아가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더니 이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혹시 물질이 많으면, 돈 많이 내면은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영생이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결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에는 영생, 한 손에는 재물 이렇게 받으면 좋겠지만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을 가지고 받아도 받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받으려면 내가 틀켜지고 있는 재물을 내려놔야만 그 다음에 영생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만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가 큰 부자인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부자요 관원인 청년은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세상적으로는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나왔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알고 또 그의 그 판단은 결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소원하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이 근심이라고 하는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그는 영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생수의 근원인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가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며 영생이 없는 영벌의 길로 돌아갔을까요? 주님은 그가 영생이 없는 길로 돌아간 이유를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문들이. 그런데 그 문들 중에 바늘기의 모양을 한 그런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낮은 문입니다.
여러분, 낙타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몸집도 크고 키도 큽니다. 낙타를 올라타려면 그냥은 올라탈 수 없을 정도로 높죠. 몸집도 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릎 한번 이렇게 꿇으면 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우리도 발목이 한 번 더 접힙니다. 낙타는 이게 3단계로 되어 있어서 바로 그렇게 3개로 접습니다. 접고 또 접어요. 그래서 납작 엎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비대한 몸집으로는 아무리 납작 엎드려도 안 됩니다. 살도 빼야 됩니다. 버릴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납작 기어서 비비적거리면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게 아주 애써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낙타도 그 문으로도 안 들어갑니다. 왜? 낙타가 그냥 아주 터벅터벅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 뜯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굳이 애쓰며 힘쓰며 예수 믿으면서 힘들게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못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없이는 잠시 잠깐도 살 수 없다며 목말라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들,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만이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부자는 구원받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려면 자기 자신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반드시 나눠줘야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나타나는 그런 믿음이라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자 청년 관원에게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믿고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영생의 길을 가고 싶었지만 영생의 길을 포기하고 영벌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제자들이 주님에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받아 누리는 그 성공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로 오늘도 힘써서 다른 박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